먼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14장이어서요. 14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또 구성되는지 전개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본문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지를 먼저 듣는 것이 또 기억해 보는 것이 오늘 말씀 나누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14장은 크게 보면 네 가지 소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1절부터 11절에 예수님께서 상황, 배경을 말씀하시고 주제를 제시해 주시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게 도입 부분을 형성합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본문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죠.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설교를 하셨는데 12절부터 17절입니다. 그 첫 번째 설교 내용은 도대체 예수님 믿는 사람, 성도들,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와 관련된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서도 중보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설교로만 놓고 보면 두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맨 끝에 오늘 읽은 본문 맨 마지막 부분인 27절부터 31절에서 예수님께서 14장 전체를 정리하시면서 결론으로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18절부터 31절인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볼 부분을 조금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면 18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설교가 들어있고요. 그 이후에 25절, 26절은 그 설교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그 설교대로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27절부터 31절에서 14장 전체의 주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늘 그래왔지만 일단은 본문 전체를 주례를 하고 설명을 쭉 해서 해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의 주제가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죠. 그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본문을 읽어라 이렇게 하면 읽으면서도 이게 문단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요. 일단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하시는 내용이 18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담고 있는 핵심 주제는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성도들,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예수님이 설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은 제자들은 무엇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지금 본문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설교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관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관계는 언제나 그렇지만 쌍방적이죠.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나에게 그리고 내가 상대편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설교도 가만히 뜯어보시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행해 주시는가, 그 이후에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내용으로 본문이 전개가 됩니다. 먼저 18절부터 볼게요.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어요.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보시면 19절 끝입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살아있고라는 말씀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보면 제자들도 죽겠지만 그게 아니라 너희들도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고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가서 살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알게끔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18절부터 20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볼 수 있게끔 보여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들어가서 사실 것이고 제자들을 예수님 안으로 데리고 와서 살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어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20절까지 내용을 그냥 묶어가지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따로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는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따로 공급하시는 은혜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온다, 뭐 보여주신다, 거한다, 기타 등등 이런 표현들로 설명을 하셨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구체적인 설명 이외에 다른 표현들로도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을 더 설명할 수 있거든요.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완전히 퉁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홀로 두는 게 아니라 다시 찾아오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습을 보여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내 안으로 데리고 나도 네 안에 들어가고 그렇게 여러 은혜들을 하나 되는 그런 은혜들을 주님께서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는 쌍방적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행해 주신다면 정반대로 이런 은혜를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되는가? 제자들, 성도들, 우리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와 관련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21절에서 하십니다. 21절 맨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이 명령 안에는, 이 요구 안에는 중간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 과정을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생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건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럼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예수님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거 뭐 그냥 초등학생처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되겠죠. 그런 과정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계명을 지키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실제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요구 안에는 이 모든 내용이 함축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알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그렇게 지키는 자가 되라.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하셨던 명령은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 요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상황은 예수님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장 크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끔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이냐면 일단 제자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거든요.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강하게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나 자신도 그런 의지가 없고 주변 상황도 별로 도와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령 안에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내재되어 있는데 그건 예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 주변 환경, 형편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한번 내 입장이 돼보세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제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게 얼마나 급한지 아십니까?
어떻게 내가 이걸 젖혀두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말씀 순종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젖혀두고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 주님 말씀하신 내용도 아주 간단해요. 본질은 지금 주님 말씀하신 22절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에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에 순종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 이게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예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받고 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결국 어떤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되는가? 21절 두 번째 줄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결국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부분에도 예수님께서 주제를 제시하시면서 1절부터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참 묘하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항목을 기록을 안 하셨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건강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계획이 금방금방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시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네 계획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 가지를 정리를 하고 뒤로 다시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다 보지는 않았지만 14장 전체의 주제가 평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평안입니까? 무엇이 평안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평안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향해 세상이 받지 못하는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누리는 것이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그 평안을 주시겠다. 그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아닌 유다. 유다라는 이름이 여럿 있었던 거죠. 유다가 예수님께 반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2절에 보면 유다의 반문,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늘 했던 대로 한번 이 22절을 지워버리고 가려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대답하는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언제나 대답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면 됩니다. 일단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예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 누리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다 주님이 베푸신 사랑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주님 제가 내 욕심 내려놓고 주님 제가 제 형편과 상관없이 제 시간 계획과 상관없이 주님 계명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유다 그렇게 대답 안 합니다. 유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22절 이렇게 대답을 했죠. 두 번째 줄이에요. 주여 어째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왜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고 그것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왜 세상에는 우리가 받는 그 은혜와 사랑을 똑같이 공급을 안 해주십니까? 왜 세상에는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와 관련된 관계의 한쪽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는 사랑이, 자기들이 받는 은혜가
세상이 받지 못하는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측면도 있어요. 동시에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왜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조금 슬픈 이야기지만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유다는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사랑해 주시는 거 그거 좋지만 그거 말고 주님의 사랑보다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 계획이 성취가 되는, 세상에서 보란듯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이 알아주고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예수님이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셔야, 예수님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되어야 나도 그 덕분에 좀 세상에서 나도 좀 알아주는 사람,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될 텐데 예수님께서 지금 유다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안 들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는 내가 나를 알리지 않겠다, 나타내지 않겠다 이러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하지? 이렇게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생각과 이런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주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해요. 주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가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한 거죠. 제자는 주님 말씀을 듣고 나서도 불순종하는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의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게 예수님 설교하시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23절과 24절인데 23절과 24절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왜 내가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지, 내가 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지, 왜 너희들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논리적으로는 맞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 부분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23절, 24절에 보면 관계의 또 다른 측면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23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도들이, 우리들이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이 헷갈려 하니까 딱 부러지게 딱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앞에서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하셨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본질이고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행동이에요.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 표현을 보면 결국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세상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이는 태도, 반응, 그거 말고 너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를 향해 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걸 기준 삼으면 우리가 과연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과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것과 내가 예수님께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혹시 똑같은가? 그럼 이건 비참한 거죠. 우리 예수님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행동과 내가 예수님께 하는 행동이 얼마나 다른가? 많이 달라야 됩니다. 그게 다르면 다를수록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애를 하면 금방 티가 난다고 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령 제가 이제 연애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같이 살아왔던 아내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30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은혁이한테 하는 행동과 혹은 교회 있는 다른 집사님께 하는 행동과 제 아내에게 하는 행동이 똑같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그건 똑같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거죠.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누가 차별이라고 합니까? 그건 차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 예수님께 보이는 관심과 내가 예수님께 보이는 관심이 만약 똑같다면 우리 정말 창피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행동과 내가 예수님께 하는 행동이 얼마나 다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하는 행동을 쭉 써놓고 나서 봤더니만 나는 예수님께 하는 행동이 세상 사람과 견주었을 때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이 한 가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 그러면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걸 우리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난 예수님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그리고 내가 볼 때 너도 별로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 넌 돈 사랑하잖아. 넌 합격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뭐 더 많이 이야기하면 잔소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 뒤에 보면 똑같이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결국 어떤 결과와 또 열매를 맺게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입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똑같이 다시 한번 또 열매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거처를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게 평안이에요. 이게 평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나와 함께 생활을 해주시는, 그러면서 누리는 것이 평안이에요. 그게 평안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에는 반대 상황을 말씀을 하셨어요. 정반대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않겠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않겠지. 그럼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도 받을 수 없고 당연히 평안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계속 근심하며 살겠지.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설교하시고 반응이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참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주님께서 설교하셨던 내용을 정리하면 결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받지 못하는 사랑을 우리에게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예수님께 보이지 않는 행동,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반응하고 행동합니까? 성도는, 제자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다 말씀드린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까? 당신은 그냥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내가 그걸 믿어, 이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만약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집에 있는 강아지에게 하는 것, 집에 있는 강아지에게 정성을 기울이는 것, 그것보다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나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결국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결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자, 그 뒤에 25절을 볼게요.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죠. 이건 앞부분에 나왔던 설교랑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내가 간절히 간구하면 예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면, 내 이름으로 오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도우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뒤집어 말하면 간단하죠.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면 성령님을 받아야 되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여기 나왔습니다. 두 가지가 나왔어요. 26절 두 번째 줄이에요. 첫 번째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두 번째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가르치신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새로 주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가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없다면,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게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 줄 게 없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록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성경 말씀을 알고 있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셔도 할 수 있는 건 뭐 방언을 하도 통변을 하도 이런 것 이외에 정말로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 본질적인 은혜인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걸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성경을 읽었어요. 주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지금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죠. 그래도 제자들 그 뜻 잘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쭉 성도들과 지내다 보면, 야, 이렇게 훌륭하게 설교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주면 이 정도면 알아듣고 순종하겠지. 천만에요.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도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마시고 자기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똑같아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하셨지만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3번 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죠. 다르게 표현하면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계셔야,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군가를 권면했는데, 청년에게 이런저런 권면을 했는데, 집사님, 권사님에게 이런저런 권면을 했는데, 그렇게 친절하고 부드럽게 상세하게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대답하지 않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싫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네 마음속에 마귀가 가득하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생각, 저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마귀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 생각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함께하고 있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지만 그러나 그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과연 성령님이 계신가? 우리 안에 나 자신과 마귀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14장 전체의 결론이에요. 27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이 결론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14장의 도입 부분 1절부터 11절 내용이 다시 반복돼서 나옵니다. 딱 한 가지만 결론으로 여기 첨부가 돼 있어요. 그게 27절이에요. 27절이 결론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게 14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평안은 나의 평안입니다. 주님의 평안이에요.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앞부분에 했던 말씀을 똑같이 이야기하세요. 27절 끝부분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14장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라. 29절을 보세요. 29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지금 똑같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직도 근심 속에 휩싸여 있거든요. 아직 주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7절에서 결론 말씀하시고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14장에서 두 가지 설교하셨죠. 첫 번째,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중보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삶의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신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은 내가 성취하거나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안하기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평안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죠.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선물이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처럼 행하며 살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살고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에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선물이 평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니까 또 어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서 힘든 말씀인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정리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설교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세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이고 그게 제자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평안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현실만 놓고 보면 근심할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사랑,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받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나를 사랑해주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 성취하고 성공하면 세상이 주는 만족감을 얻고 살겠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고 그러면 예수님이 누리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조금 가난해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조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서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주님 말씀하신 이 평안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보다 조금 다른, 그것보다 어찌 보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더 탁월한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아직 평안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하고 있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기적도 경험했고 나가서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아직 주님 말씀하신 이 평안은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맛보지 못한 은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가운데도 아직 이 평안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때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기적들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아서 아직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지는 않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을 귀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아직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래서 아직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이 평안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누리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누리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단순히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온 영혼과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평안을 천국과 영생에 속한 평안을 주님의 평안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 베푸신 거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너무나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늘 고민하고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저것 내가 행할 수 있는 대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드렸던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주님의 평안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돈으로 값주고 살 수 없는 귀하고 놀라운 평안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드린 물질과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